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첫 번째 환상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 1장 1절만 읽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책인지 이걸 우리가 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겁나냐? 두려우냐? 이제 교회가 다 끝날 것 같으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씨가 다 마를 것 같으냐?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제일 큰 걱정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던 사람들이 안 나와요. 예배를. 이게 큰일이에요. 믿음 약한 사람들이 다 뒤로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큰 문제인지를 몰라요. 이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이렇게 걱정할 때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그거죠. 이창원 목사야, 겁나냐? 두려우냐? 교회가 다 끝날 것 같으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씨가 다 마를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내가 이제 내게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마.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사도 요한이 절망 가운데 또 소망 없음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과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쫙 베푸셔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걱정거리에 몰입되어 있으면 또 우리 감정에 몰입되어 있으면 우리 시험거리에 몰입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배에 참석해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광대하셔도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이 뭐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동안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로마가 굉장히 크게 보였어요.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너무 강해 보여요. 너무 무서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자 그동안 그렇게 크게 보이고 강하게 보이고 무섭게 보였던 로마 제국과 도미티안 황제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 문제들이 나를 파멸시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우리가 눈을 들어 온 하늘을 보좌 삼아서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문제가 보입니까?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이 나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예배에 참석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좀 깁니다. 이사야 40장을 우리가 같이 읽을 거예요. 먼저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으로 바닷물의 무게를 달아보겠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그릇에 담아보았으며 저울로 산과 언덕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겠으며 누가 주께 충고의 말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으며 누구에게 공평의 길을 배우시겠느냐? 누가 주께 지식을 가르치겠으며 깨닫는 길을 일러주겠느냐? 여호와께는 많은 나라들도 통해 있는 한 방울의 물일 뿐이며 저울 위에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주께는 바닷가 땅들도 먼지로 보일 뿐이다. 레바논의 모든 나무도 제단 장작으로 충분하지 않고 레바논의 모든 짐승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충분하지 않다. 여호와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주께서 보시기에 민족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누가 바라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에만 파묻혀 살면 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을 보좌 삼아 영광스럽게 앉아 계신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8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비교하겠느냐? 우상은 목공이 그 형상을 만든 다음에 금속 세공 기술자가 그 위에 금을 입히고 은사슬을 걸친 것에 불과하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꾸 형상화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 다른 분이다 이 말이죠. 자, 25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분,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누구를 나와 견줄 수 있겠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그분께서 모든 별들을 하나씩 이끌어내시며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은 매우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 자, 2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은혜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누가 오늘 문제를 쳐다보던 내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많은 나라들을 그 통에 있는 물 한 방울 같이 여기시는 분. 그 다음에 저울 위에 있는 작은 티끌같이 여기시는 분. 바닷가에 있는 땅들을 갖다가 섬들을 갖다가 먼지같이 여기시는 분. 모든 열방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이것은 열방의 나라들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크시다는 뜻이에요. 이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내게 보일 때, 그때 비로소 내 눈앞에 보이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해서 어떡합니까? 작은 문제에 파르르 떠는 거예요. 작은 문제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작은 문제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일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누가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사도 요한 같은 위대한 분도 어때요? 박해받는 문제에 집중할 때 도미티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도, 도미티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 이 문제를 어떡할까? 큰일 났네. 교회들이 문을 닫네. 이러다가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박해받는 문제에 집중할 때에는 뭐가 그 속을 차지했느냐? 낙심하는 마음이, 좌절하는 마음이, 절망하는 마음이 그 속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과 교회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보세요.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해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는 상황인데,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제 사도 요한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송을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 미치셨습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박해가 심한데 무슨 찬송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박해를 당하고 힘들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하라 그러지. 우리는 지금 절대 찬송할 때가 아니에요. 찬송할 기분도 아니고 찬송할 상황도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세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나는 무척 힘들어요. 재정적으로도 힘들어요. 몸도 아파요.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극동방송을 가끔 듣다 보면 오전에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는 많은 문제들을 가진 분들이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특히, 전에는 몸이 아픈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특히 사는 게 너무 답답한 분들,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막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참 힘들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질 않아요. 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찬송해라. 이 명령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에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리스도인들이 큰 소리로.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호칭을 뭐라고 불렀어요? 줄친 것만? 뭐라고 불렀어요?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호칭은 누구에게 사용하던 거냐? 도미티안,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하면서 자기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이렇게 부르라고 시켰어요. 자, 이거는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호칭을 갖다가 지금 누구에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께 붙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에게 이 호칭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신상 앞에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고 내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록 도미티안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내 재산을 전부 빼앗긴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황제에게 이 호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황제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거 묻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 생명보다 귀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내 재산보다 귀한가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 자존심보다 귀한가요? 우리 아주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도미티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려버린다 그랬는데 내가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환상이 또 뭐냐?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가 지금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로마 군인들의 군하에 짓밟히고 있을 때예요. 교회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지금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막 큰 소리로 외치죠. 뭐라고 외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외쳐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서 죽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지금 폐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과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아, 하나님의 나라가 끝날 것 같으냐? 교회가 끝날 것 같으냐? 그리스도인들이 씨가 마를 것 같으냐? 그래, 내가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마. 그래서 보여주신 환상이 7장이라고요. 요한계시록 7장. 그러면 우리는 이 환상 앞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둘 중에 하나 반응을 해야 돼요. 아멘! 지금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든가, 아까처럼 하나님 미쳤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이 환상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 이루어졌습니다. 그 증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는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돼가지고 어떡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한동안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에 대해서 제가 지쳤어요. 하나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건 불신앙이란다.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을 때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정반대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허황된 말씀 같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약점을 보이느냐? 내가 이해가 돼야만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납득이 돼야만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가능성이 있어 보여야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내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데, 내가 납득이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납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라 이 말입니다. 자, 누가 그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내 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새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많이 답답한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지금 충분히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기도가 꼭 필요한데,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겁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해라.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28장 20절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서요. 그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같이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 계셨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보면 7별이 나와요. 7별은 뭘 상징할까요? 여기 나오죠. 7별은 뭐다? 7 교회의 사자다. 나와요. 7 촛대는요 7 교회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현재 교회는 어떤 상태냐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자기가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은 이미 문을 닫았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붙잡혀서 가두어졌거나 목숨을 잃었어요. 또는 로마 제국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목숨을 부지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본문 20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를 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자를 헬라어로 앙겔로스라 그래요. 이 앙겔로스의 대표적인 뜻은 뭐냐?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7 교회를 지키는 천사가 따로 있다는 뜻인가? 자, 그러면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천사로만 해석이 됐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사자라는 단어가 앙겔로스라는 헬라어로 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자가 뭘까요? 여러분 볼 때 이 사자가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천사를 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어떤 사자를 먼저 보냈대요. 근데 이 사자는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일을 했다 그래요.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 세례 요한. 그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한 세례 요한.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사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자, 누가복음 9장 5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여기서도 사자들을 앙겔로스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사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사전적인 첫 번째 뜻은 천사라는 뜻이 맞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천사라는 뜻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기도 했고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의미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할 때 이 사자는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 이게 사자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사자 누굴까요?
방금 우리가 정리한 것을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톨릭을 갖다가 기독교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가톨릭의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얼마 전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다시 안 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랑 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죠. 자,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을 사자라 그래요. 앙겔로스라 그래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저 같은 목사일까요? 맞습니다. 저 같은 목사예요. 그러면 저 같은 목사만 사자일까요? 목사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은 저 같은 목사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을 드러내는 사람만이 사자고,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늘까지 예수님 얼마나 드러내셨습니까? 내 가족에게 드러냈어도 괜찮아요. 내 친구들에게 드러냈어도 괜찮아요. 얼마나 드러냈어요? 드러내면 사자예요. 앙겔로스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아까 7별이 뭐라 그랬어요? 7교회의 사자라 그랬죠. 7교회의 사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7별을 오른손에 누가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다 앙겔로스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있어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 못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냐? 주님께서 나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걸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원론적으로 가서 그 사명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얘는 내 거다. 건드리지 마라. 예.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걸 드러낼 때 나는 뭐가 돼요? 주의 사자가 돼요. 내가 주의 사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십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몹시 박해했는데 지금도 악한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교회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는, 마치 세균 덩어리로 여기는, 사회를 어지럽히는 존재로 여기는 이런 존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것을 핑계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니 이제는 아예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을 떠나는 그런 불상사를 초래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 일곱 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꼭 붙잡혀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